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십니다. 아멘. 서울로 신방을 다니게 되면 저희 교회가 좀 먼 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남부 터미널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모텔을 하나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이제 호시를 받고 키를 받고 올라가면 뭐 이렇게 지퍼락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든 비닐 가방을 하나 조그만 걸 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날 저녁 이제 호텔에서 잘 일회용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가봤더니 칫솔, 치약, 그다음에 일회용 빗 이런 건 다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머리 목욕할 때 머리 안 감고 목욕할 사람들은 머리 젖지 말라고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캡까지 있더만 이 뭔가 하고 봤더니 머리 캡도 이렇게 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귀 후비는 귀 요지도 3개 딱 들어 있고요. 이쑤시개 딱 2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라고 이렇게 마스크팩까지, 저녁에 어디서 뭐라고 왔든지 그날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끈적끈적한 마스크팩으로 얼굴 좀 이렇게 좀 마사지하고 주무시라고 마스크팩도 이렇게 주고, 또 그 다음날 나갈 때 쓸 수 있는, 그날 저녁에 쓸 수 있는 일회용 신발 있죠, 슬리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얇은 스펀지로 돼가지고 있는 일회용 그 슬리퍼까지 다 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일회용 시대입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래도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맛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이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더 이렇게 맛이 있는 것 같아서 나무젓가락 쓰고 물에 헹궈가지고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 요즘에 물티슈를 주죠. 물티슈를 딱 이렇게 비닐봉지를 찢어가지고 물티슈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쓴 물티슈 쓰고 나서 물에 빨아가지고 또 한번 쓰십니까? 안 쓴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집은 기저귀, 옛날에 저희들 때는 다 천기저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가지고 막 그 아이들 싼 거 그거 잘 안 지워지면 또 막 삶아가지고 해서 썼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쓰는 사람 있습니까? 비싸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일회용 기저귀 씁니다. 요즘은 한 번 입고 버리는 일회용 옷까지 나왔습니다. 옷까지. 요즘의 시대는 일회용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할 때마다, 일회용 물품을 사용할 때마다 제 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도 일회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인생이 일회용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회용 칫솔처럼, 일회용 젓가락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 번 쓰고 나면 끝나버리는 일회용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할 때, 야, 그 사람의 일생이 참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오늘 2015년 11월 15일 날 11시에 충무중앙성결교회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회용 시간입니다. 절대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11월 15일 날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1년, 2년 지난 다음에 그때 좀 아쉬운 게 있었다고 해서 2015년 11월 15일로 되돌려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일회용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의학의 힘을 빌어서 다시 되살아나고 내 몸을 보존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되돌리거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태초에 두 사람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죽음이라는 벌입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 갔다고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도 왔다가 죽어서 갔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그 나이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나이를 살았습니다. 이야, 성경 창세기 5장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무두셀라 나이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살던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아담도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거나 그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담으로부터 해서 969세를 살았던 그 모든 무두셀라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누구나 다 죽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더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의 생명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일회용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요, 짜장면 먹고 그 짜장면 묻은 거 물에 헹궈서 또 쓰는 사람 없어. 그냥 버리잖아요. 휴지도 그냥 버리잖아요. 물티슈도. 치약이나 칫솔도 쓰고 나서 알뜰한 사람들은 집에 와서 몇 번 더 사용합니다마는 일회용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야, 너희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내어치셔서 죽음의 길로 쫓겨나는 우리 인생, 참 불쌍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버려져야 될 인생, 일회용 인생으로 버려져야 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인생으로 죽어서 그냥 버려져야 되고, 일회용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려야 할 인생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고, 이걸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 복락,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시다, 한 번뿐인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은 일회용인데 한번 왔다가 쭉 가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깨달아서 먼저 믿은 성도들은 더욱 예수님을 분발해서 섬기고 믿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은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삶이 있는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대중가요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 부르면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그 유행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궁금해서 외롭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에 비유하셨습니다. 나그네.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삶이 130년입니다 하고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했고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자신의 인생을,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에는요 인생을 객이다, 즉 손님에다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물렀다가 가는 손님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느냐?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나그네라 하는 것은요, 인생은 잠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이다. 성경을 보면 잠깐 있다 가는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을 또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인생을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새벽녘에 안개가 쫙 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연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작에다가 불을 넣고 불을 떼면 불 붙기 전까지 연기가 막 납니다. 코가 맵고 눈이 맵습니다. 그런데 불이 딱 붙어서 활 타오르는 순간 그때부터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잠깐 불 붙을 때 나는 연기에 불과하다. 잠기 피어올랐다가 연기가 올라간다 하는 순간 꺼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기서 7장에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호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숨을 쉽니다만 여러분, 숨을 몇 번까지 참아보셨습니까? 사람이 3분 이상을 숨을 참으면 그때부터 사람의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죽음 근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숨이다, 호흡이다. 잠깐만 멈추면 끝나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여쁜 얼굴도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주름살 가득한 얼굴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해도 내게 생명이 많이 남은 것 같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명은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잠깐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깐 끝나고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한 개의 창고에다가 집어넣는데 농사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창고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창고를 또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식을 더 집어넣습니다. 자기의 부와 귀와 모든 자랑거리를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 차놓고 말합니다. 야, 이제 가득히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정복할 때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왕이 칭기스칸입니다. 이 칭기스칸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약 56배가 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56배. 그 다음으로 이 지구상의 많은 땅을 정복했던 왕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우리 남한과 북한 땅의 26배가 되는 땅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땅을 차지했죠. 수많은 보석들,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은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의 실은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2개 뚫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손을 바깥으로 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수많은 보물, 수많은 보석, 수많은 땅을 차지했던 나폴레옹도 이 세상을 마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나폴레옹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해서 자기의 관 양쪽에 2개의 구멍을 뚫었다는 거 아니에요. 충청도에 유명한 김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석직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충청도 한쪽 면에 있는 땅은 다 자기 땅입니다. 면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면 이 김씨 만석군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산삼과 모든 약들을 다 사다가 먹고 또 먹어도 죽음을 거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눈 감기 전에 모든 진액이 다 빠지고 아이들이 다 주변에 모였을 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그동안 모은 땅 문서 좀 갖고 오너라. 땅 문서를 다 가져와서 아버지 가슴에 안겨줬습니다. 이 만석군 김씨가 자기 토지에 있는 땅을, 문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죽을 때
땅 한 평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인생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갈 때 모든 걸 다 두고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여행을 마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날이 있으면 꽃이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느 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금방 떠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금방 떠납니다. 떠난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지막 때가 되면 떠난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심판을 먼저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그 영혼을 심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은 지옥으로 구분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친구분들, 남편, 아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삶을에서 예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버려져야 될 인생, 일회용 인생이라서 한 번에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자기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닥에는 이 안에 앉아서 오늘 한번 예배 가자 하고 오셨던 분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예수가 그 안에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열심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1945년 폐망을 했습니다. 군국주의가 몰락을 하고 일본 동경대학의 야나이 총장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총장으로 취임하고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주장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 총장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였던 운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을 합니다. 도대체 총장 취임사가 무슨 기독교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냐? 총장 취임사는 취임사로 끝나야지 무슨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 싸해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예식이 다 마치고 총장이 운천 교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시려거든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읽고 비판하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운천 교수가 성경책을 바로 샀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고 다 읽은 다음에 기독교를 비판하리라.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왕들의 역사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쭉 읽어나가고 예수가 오신 신약의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 마음이 바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졌고 결국은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유학해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되어져 지금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78세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육군병원에 누워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대통령의 이 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30분만 면담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30분쯤 돼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시지요 하고 말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30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다 했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있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곧 죽어서 하나님을 보러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는 얘기했는데 지금 막상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자신감을 좀 심어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자리에 앉아서 기독교의 교리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의로 서거나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오다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어놓을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눈을 감고 임종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나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했던 그 예수, 기독교를 비판해서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읽다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목사가 된 일본의 운천 교수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에서 내 삶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을 초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성도들, 애쓰고 수고했습니다만 모시고 오지는 못했던 성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한 친구를, 한 생명을 정말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고 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오셨든지 모시고 오지 못했든지 여러분이 노력했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과 은혜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운천 교수가 만났던 예수, 아이젠하워가 죽음 앞에서 만났던 그 예수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